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기간에 그 그리스도의 삶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본문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또 사실 무언가 뜻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뭔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아멘 하긴 하는데 이 말이 왜 굳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놀랍게 여겼는지 그 의미를 이제 완전 온전히 이야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뭔가 시원치 않은 말씀의 뜻은 알긴 알겠는데 무언가 좀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면서 제가 우리 이소연 전선배한테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을 준비하게 되면 참 다른 어떤 때보다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본문이 되는데 계속 지금 매주마다 그런 본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그 말씀의 뜻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92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이 되겠네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된 켈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몬트주 출신인데 사실 이 지역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주예요. 지금도 이 버몬트주는 미국에서 50번째 아니면 49번째 이게 왔다 갔다 끝순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시고 미국에서도 가장 GDP가 낮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정말 시골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한 것처럼 그곳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이제 취임을 하고 자기 고향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이제 이 시골 출신 사람들이니까 예의와 식사 예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서양 음식은 우리 식탁은 다 꺼내놓고 먹잖아요. 이렇게 찌개와 반찬과 밥을 한꺼번에 다 놓고 동시에 먹지만 서양 음식은 서양 요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한 2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배고픈 식사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꺼번에 먹고 모자라면 더 먹고 먹어 하고 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긴 딱 정해진 거 주고 그걸 또 이렇게 그거 먹고 나면 또 이렇게 다 예절이 있어서 또 그걸 지켜서 먹어야 돼요. 저도 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호주에서 아주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좀 전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양의 음식은 예의와 법도를 따라서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더 먹거나 덜 먹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온 친구들이 식탁 예절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친구 대통령이 하는 대로 따라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뭐 먹으면 또 그거 먹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적인 식사를 마쳐 갈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커피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커피를 찻잔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커피 잔에 나온 커피를 찻잔에 따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렇게 먹어야 되나 보다. 커피를 잔에 따르기 이게 뭐 찻잔 맞나요? 예, 찻잔에다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다가 설탕하고 프림을 넣어서 또 막 섞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백악관에서는 그 커피를 커피 잔에 먹는 게 아니라 그 찻잔에다가 따라가지고 접시에다가 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접시에 따라가지고 먹나 보다 하고 이제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일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 접시를 들고는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바닥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불싸 이 대통령이 그 커피를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한테 주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제 어안이 벙벙해진 것 아닙니까? 황망한 사건이 된 거죠. 잘 따라했는데 마지막에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다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덜어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서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따라하지만 그 뜻을 진짜 알지 못해서 매번 혼나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르게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가 누구냐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사실은 전혀 바라보는 게 다른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도 예수님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21절에는 또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께 하도 혼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너무 혼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제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도 못 드렸어요.
우리가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정확한 것이거든요. 근데 질문이 정확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답도 정확하게 오는 것 아닙니까? 질문이 잘못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질문 잘 안 해요.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백악관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그게 정답이겠지. 자신은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그것을 그 질문을 갖지 아니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저 따라하는 인생,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 질문을 할 수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답을 구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마가복음서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질문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이유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편견이라는 이유에서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 책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너무 쉽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뇌는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기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는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왜 나와 너를 구분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것을 바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쉽게 살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내 것을 지키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뇌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너의 문제가 뭐냐? 개인적으로 나와 너의 문제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 문제예요. 이게 남과 북의 문제가 되고 이게 큰 것으로 보면 결국 세계와 열방과 민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문제는 지극히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온 세계 열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나와 너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나와 너의 문제로 구분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란 말이 굉장히 나쁜 말 같지만 우리가 나쁜 뜻으로 사용을 하니까 고정관념, 편견 이런 말이 나쁜 뜻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거. 나는 나요, 너는 너다. 요즘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네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내 것이다. 아내들이 요즘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오늘 그러나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왜 갖느냐? 왜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느냐? 나와 너를 구분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계를 치고 정확하게 그것을 지킬 때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내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떠나서 실패를 했을 때 그냥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대로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실패할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뭔가 그동안 해오지 않던 일을 시도했을 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후회한다. 내가 평소대로 할 걸, 내 살던 대로 살 걸, 왜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우리가 지혜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고정관념으로 작동될 때가 있어요. 누가 해준 말씀, 누가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거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 없이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 그것만큼 편한 것이 없지만 또 그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항상 이러한 사람들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원수 삼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헤롯 당은 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원수가 되었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예수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기 위해서 항상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모두가 다 자기 뭐라고 그러죠? 아까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쌓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요? 어둠에 익숙해 있었어요. 이미 어둠에 대한 고정관념과 어둠이 주는 편안함에 그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이 왜 편안합니까?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어둠에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안정감을 주거든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이 더 편한 것이에요. 어둠에 익숙한 자들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례요한은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먼저 예비하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고 먼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셨죠? 그 원리가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인데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뭐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그 순서대로 오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왜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지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그냥 그러한 것이 가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거저 따라가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빛이 충만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놀랍게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신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각자가 믿는 대로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미워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예수님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모든 진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가 막 경쟁하는 거예요.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친구가 됩니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원수의 원수가 친구가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이 성도와 내일은 이 성도와 그냥 다음 날은 저 성도와 친구 됐다 원수 됐다 친구 됐다 원수 됐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다 친구였다가 다 원수였다가 친구였다가 뭐예요?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는 원수냐 친구냐 이것이 문제로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원수지간이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정통한 이 양쪽에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보낸 사람이 바리새인의 율법도 너무 잘 알고 헤롯 당의 정치적인 목적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앞에 먼저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쉬운 성경 12장 14절로 대신 읽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우리는이에요. 선생님께서 진실한 분이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진리를 알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참 악한 자들의 능력입니다. 악한 자들이 진리를 고백하는데 불의를 따르는, 진리를 거스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이게 뭔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안에 그들의 고민과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로마가요, 이렇게 이제 시민 국가예요. 로마가 굉장히 불의한 것 같은데, 로마가 제가 아는 한 로마 제국이 세계 최초로 가장 합리적인 통치 수단을 가진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관점에서 뭐 로마는 굉장히 세상의 나라요, 불의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의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시민사회 국가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자 로마가 세워놓은 그 국가법을 다 흉내를 내서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물론 로마보다 훨씬 더 법이 발달되어 있고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이 현대 국가의 원 모형은 로마 제국에서 많이 온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시민사회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 가운데 속주세라는 게 있었어요. 속주세가 뭐냐면 그 로마의 식민지 국가는 군대의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국방의 의무를 대신 져주는 로마를 위해서 그 속주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주세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이 속주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을 로마에게 바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11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을 지금 사실은 이 로마의 속주세로 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0분의 1, 11조를 지금 가이사에게 그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이 바로 그러한 것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질문할 법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0의 1조, 소득의 10의 1조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지금 가이사에게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이 질문을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바꿔서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15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좀 찾을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쓰이던 화폐죠,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데나리온이 뭐죠? 데나리온은 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노동자에게 품삯을 줄 때, 그리고 또 세금을 거둘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 그런데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가장 흔한 돈이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으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을 따라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있기 때문에 이 화폐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이란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단지 가이사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로마의 법을 따라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게 형상과 글이 우상숭배요, 뭐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법을 따라 살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담당해야 될 의무죠.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로 바꿔서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릴 때 하나님의 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죠. 주일에 한 엄마가 그 자기 아이에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꼭 쥐어주고는, 뭐 요즘은 100원으로 뭐 먹을 걸 살 수가 없는데 옛날에죠. 옛날에 저도 그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이 주일 학교 헌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 3주 그렇게 갔어요. 3주 그렇게 가다가 아주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신방 전화해가지고 고자질을 하신 거예요. 이 장기사비가 교회를 3주 빠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신 거죠. 느낌을 딱 가지셨어요. 너 뭐 했어? 오락실 갔는데요. 와, 뒤지게 맞았습니다. 이게 100원, 200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그 200원을 꼭 손에 쥐어주고는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는 집에 오면서 과자 사 먹어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때 100원이요. 저 기억에 그 떡볶이 1인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뭐 100원이면 정말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그때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이제 100원짜리 2개를 꼭 쥐어주고는 이제 그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맛있는 거 사 먹어 했어요. 이 아이가 막 엄마가 200원을 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갔다가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생각에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만 아뿔싸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손에 있는 동전을 놓쳐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마침 100원짜리 2개 중에 하나가 하수구에 딸랑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 참 하나님의 헌금이 하수도에 빠졌네. 아니 이 2개 중에 뭐가 하나님의 헌금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정해준 건 없어요. 그저 2개 중에 하나는 헌금이고 하나는 사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헌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남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사라진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죠. 헌금은 안 해도 먹을 것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요.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요구하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와주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이 어떤지 모르니까 자기의 형편 따라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수중에 5,000원이 있는데 5만 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상함이 참으로 재밌는 게 그 사람은 그것이 다급해서 구하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마음 상하냐. 내가 5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5만 원을 달라냐. 참으로 야속하다. 이제 이런 뭐 희한한 그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마음 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되 우리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난주에 말씀도 사실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런 이중적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믿는 성도로서 귀한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혹시 그분을 아실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거기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막내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그 서열대로, 그러니까 이제 장립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가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아시고 그 교회에 섬기는 일을 보시면 지금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씀드리기가. 근데 그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장로님 되신 분인데 그 교회는요, 장로 되려면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헌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 성도가 많으니까 장로 될 기준이 뭐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사실 장로님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뭐 헌물을 하고 이런 보여지는 표지로 인해서 장로님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또 믿음이 있어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죠. 직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헌물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그 직분자에게 귀한 것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존경과 그 신앙의 본이 되어야 장로님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왕십리에 한 건물을 사셨어요. 다 낡은 건물을 사가지고 가치도 없는 정말 그 건물을 싸게 사셔가지고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시는 사장님한테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하려는 분도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견적을 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견적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 견적을 내면요, 그 견적대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견적을 낸 사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견적서를 내서 그 견적대로 공사를 하면 그게 이제 도급이 되는 거예요. 건물주는 자기 건물을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회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 맡기면 그것을 맡아서 하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이윤이 들어가니까 그 공사한 것에 대한 이윤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 참 법제도를, 그러니까 세금제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다 세금이 붙는 거 아시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나 우리가 일을 해도요 다 세금이 붙습니다. 원천세로 다 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항상 부가세가 붙잖아요. 부가세가 얼마죠? 10분의 1이에요. 이게 로마의 이 제도가 불이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세상의 제도는 다 이 로마법을 기초로 한다니까요. 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건 안 아까워해. 지금 이 질문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분이 이제 이 그 도급으로 주면요, 이 돈을 이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품이 들어가고 또 세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붙으니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축주가 이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우리 직영으로 합시다. 직영이 뭐냐면 건축주가 직접 인테리어를 공사를 자기가 하고 필요한 경비는 이제 이 필요한 것만 이 사장님이 그때그때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으로 하면 누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도급으로 하면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세금을 내야 돼요. 직영으로 하면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이 건축주 장로님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서 갑자기 세무서에서 이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공사를 왜 도급으로 해놓고 세금 신고를 안 했느냐. 그래서 세금이 벌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그 일을 하고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세금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탈세, 부가 이제 그 가중세가 붙고 또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 일을 해서. 그러니까 소득세를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또 소득세에 대해서도 또 세금 부과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막 갑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했는데 이 건축주가 자기가 건물을 팔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지난 정부 때 양도세가 거의 80%까지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자기가 직영으로 해놓고 도급으로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절세지만요, 이것은 탈세 아닙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누가 억울하게 됐습니까? 지금 그 일을 맡아서 하신 분이 억울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거 직영으로 했는데 이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왔어요. 건축주는 자기가 그 건물을 팔면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이 인테리어 하신 분은 그것을 낼 수 없는 액수가 나온 거예요. 둘 다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그냥 구별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우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분이 직분되도록 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진리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이 참 믿는 장로님과 믿는 안수 집사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구별하지 않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함으로써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때 세상 등지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좀 찾아서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진정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한 번 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십자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며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온전하게 하신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